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해드리고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에게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As we trust and wait o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해명이나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죠. 눈에 안 보이는 병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만 10만 명이 넘게 죽어나가고 있고요. 계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37만 명, 이제 곧 40만 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병균 때문에. 그뿐인가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죄성과 사악함을 또한 보고 있죠. 우리 필라델피아에서도 보고 있고, LA, 미니애폴리스 시작해서 각 지역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92년도에 있었던 LA 라이엇을 경험했던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많은 기억들과 두려움이 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신학적인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해답을 갖다 붙이면은 이 모든 상황과 아픔과 이 흉흉함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까? 만약 답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바뀔까라는 생각이 또한 들게 되죠.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던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라고 호소하듯 하나님께 간구했던 시편 기자의 글을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왜 하나님 이 상황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라고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듯 손지검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치면서 중국 탓이다,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이 자기만 알아서 이랬다,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또 백인들 때문에 그렇다, 우월주의 때문이다, 또는 흑인들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나요? 성도가 해야 될 자세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하니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Trusting the Lord until the end.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Especially 이해가 안 될 때. When things do not make sense, we trust the Lord all the more.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깊이는 보지 않고 그냥 훑어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Trust the Lord, trust Yahweh, trust God, trust me. 그러는 단어들이 그러한 표현들이 얼마나 나오나 보니까 적어도 400회가 넘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이해해보라, 하나님을 이해하라라는 표현은 몇 번 있을까요? 맞습니다. 빵번입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렵고 흉흉하고 두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도대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무슨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죽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풀려남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첼트넴의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격려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집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안관을 뚫고 컴퓨터를 뚫고 찾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할 때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나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리라. You will see the power of God. 그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리라. 하나님의 power, 능력을 보리라.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헤롯이 등장하죠.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전부 다 헤롯이에요. 당시 헤롯, 이제 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는 이제 죽었고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대왕을 이제 구테타를 일으킬까봐 헤롯 대왕이 죽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그 헤롯 대왕의 손주가 되겠죠. 손자가 되겠죠. 그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선심을 받기 위하여서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거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게 2절 말씀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이미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너무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 그렇게 좋아? 알았어 하면서 다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잡을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기간이라고요?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은 이제 6월절 앞에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4절을 보시면은 잡아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 맡겨 지키고, 네 명씩 네패라고 하면은 몇 명일까요? 4 groups of 4 soldiers라는 거죠. 4 곱하기 4는
16명입니다. 16명이 군인들이 3시간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킬 때 3시간씩 지켰대네요. 3시간씩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맥시멈 시큐리티가 된 거죠. 도대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은 베드로의 양쪽에 군인이 있으면서 이제 쇠사슬로 묶어놨죠. 그리고 문 앞에서 또 한 명, 또 밖에 문에서 또 한 명,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4명이 번갈아 가면서 지켰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맥시멈 시큐리티로 베드로를 잡아서 지키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5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게 벌써 3번째 차례입니다. 3번째. 4장 3절에서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5장 19절에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죠? 그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탈출을 해요. 그가 뭐 땅굴을 파서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또 인도해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헤롯이 명을 내리는 거죠. 확실하게 지켜라. 묶어서 지켜라. 절대 빠지지 못하도록 너희가 16명을 보낼 테니까 너희가 잘 지켜라 하면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은 양쪽에 이제 쇠사슬로 묶여 있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감옥은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페니텐츄리랑 다르죠. 뭐 침대 매트가 있고 저기는 세수하는 데가 있고 뭐 변기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던전이에요. 던전, 땅 바닥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다 그러죠? 6절에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무슨 말이죠? 내일이면은 죽는 날이에요. 내일이면은 죽는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그 차디찬 땅바닥인 감옥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잠을 잤대요. 여기서 잠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왜 2절에서는 야고보는 죽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살리지 않으셨을까? 헤롯의 칼에 목이 베어서 또는 찔려서 죽게 놔뒀을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키셨을까? 답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이 나오냐 하면은 신뢰라는 단어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내가 이해 못하는 상황,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탈출을 놓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지금 중국이 이랬다, 대통령이 이랬다, 백인이다 흑인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뢰함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분의 sovereignty, 그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이 올까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옵니까? 저 같으면은 내일 죽는구나 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 잡았던 기억, 그리고 즐거웠던 시간들,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시간들, 또 예수님한테 혼나서 낙심했던 시간들, 막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그런 표현을 시편에서 또 4장 8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날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안전히 자고 편안히 눕고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죽음 앞에서, 감옥 안에서,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 중간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죠. 천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옆구리를 차요. 그냥 이렇게 옆구리를 흔들었다
깨웠다고 말하지 않죠. 여기서는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쳤다. 그래서 그를 깨우고 천사가 이제 8절에서는 하나하나 말을 하죠. 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옷을 걸쳐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계속 말합니다. 조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생신가 아닌 무엇인가, 내가 또 예전에 봤던 그 비전같이 환상을 또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많은 경우에서 이런 열약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면 초과구나, 힘들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민 와서 그래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사면초가 된 상황, 마치 베드로가 내일이면은, 이 밤이 지나면은 내일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이 들어와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것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말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칼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시퍼런 칼이 내 앞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더 신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해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절대 망하게 놔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떠한 일이 또 생겼나 하면 두 번째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보리라. 그죠? You will see the answer of God. 하나님의 응답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볼 텐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이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몇몇 성도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또 기도 얘기한다. 난 기도 힘든데. 맞아요. 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따리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에게 줄 기도 응답들이란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네가 그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기도 응답들이란다 하고 내 앞에다 펼쳐 놓으신다면은 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게 사실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No prayer is too small, only small perspective of God. 한국말로 하면은 작은 기도란 없다. 그저 내게 작은 하나님, 내 안에 작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 계실 뿐, 내가 무능하게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작은 기도란 없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주세요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적의 배 위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은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무엇을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감옥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걷어차고 깨우고, 군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 기도 응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베드로 사도를, 우리의 리더를 그 감옥에서 꺼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탈출을 한 다음에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죠. 그 집에 나타나죠. 12절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나타나서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종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베드로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너무나 흥분한 가운데 문도 열지 못하고 돌아와서 여보세요, 잠깐만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해요. 너 미쳤구나, 미쳤다 하니 라고 말하는데, 왜요? 베드로가 탈출할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트러스트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를 풀어내는 데 있었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신뢰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제가 텍사스에 있는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힌 설교자신데, 이분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브라이스 스테디움에서 그 큰 집회를 하셨대요.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집회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운동장 경기장에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대요.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비구름이,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래.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떡하나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먹구름이.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주최 측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제 기도를 목사님들이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스테디움 앞에서 목사님들 차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비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고, 이제 토니 에반스 목사님 말로는 안전한 기도를 했대요. 안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오면은 If it is your will,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끝에 가서 한 키가 작은 린다라는 여인이 왔대요. 린다라는 여인이 와서, 제가 그 표현을 들어보면 나이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오더니 저도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대요. 근데 기도하겠다는데 목사님들이 말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압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안 되겠죠?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비가 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니 비가 오지 않도록 저 구름이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 여인이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그랬대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기도를 했대요. 비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목사님들이 서로 쳐다봤대요. 눈을 뜨고 What? Commanding God? 하나님에게 명령을 하나? 할 수 없다라는 거,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나와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놀라 있는데 구름이 점점 더 빨리 가까워오더래요. 그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 게 보이면서 번개와 천둥이 치는데 점점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이 그곳을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우산을 펼쳐들기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재밌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름이 저쪽에서 이렇게 몰려오다가 경기장 앞에서 구름이 이렇게 갈라졌대요. 갈라져가지고 비가 갈라져서 오고 그리고 경기장 뒤로 가가지고 구름이 다시 모여서 천둥, 번개, 비, 소낙비 하면서 몰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뻥치신 것 같지는 않아요. 2만 5천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했을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간증 여러분들과 제가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름 같은 거, 물 정도 그런 거 치워주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구름이 갈리고 하는 일들은 상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식이 되는 삶, 얼마나 멋있는 삶일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첼트넴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보리라. 하나님의 보응을 보리라. You will see the anger of God, or 또는 you will see the hand of God. hand of God, 하나님의 hand, 하나님의 보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탈출을 하고 이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미친 거 아니다. 내가 탈출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저쪽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곳을 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헤롯입니다. 헤롯. 1절에 보니까 교회를 향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협박하고 죽여나가던 그 헤롯, 그가 남았죠. 여기서 1절에 보시면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행하려 하여,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성도죠. 성도.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빌딩이 아닙니다. 100% 성도를 말하고 있죠. 교회를, 이제 성도들을 죽이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5절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빌딩이 기도하더라가 아니죠.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미친 짓을 저희가 하나 봅니다. 헤롯이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었다. 이제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쳐서 야고보를 이미 죽였고 이제는 다음 타자는 누구요? 베드로였다는 거죠. 죽임이 임할 텐데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가? 스가랴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스가랴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즉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누구의 눈동자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우리를 향해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나무를 우리 앞에서 막대기를 흔들고 또 줄을 돌리고 뭐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제일 먼저 가리는 곳이 어디죠? 눈입니다. 눈은 우리가 가리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눈을 작게 뜨면서 눈을 보호합니다. 그것도 못해 우리가 손을 들어서 눈을 가리죠. 그만큼 눈은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라고 스가랴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여러분들과 저를 누가 건드릴 때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네가 나의 사람 야고보를 죽였지, 네가 베드로를 그렇게 했지, 그뿐만이 아니라 네가 교만하게 지금 일하고 있지.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그가 교만 방자한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이 헤롯의 말하는 것은 마치 신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가 그것을 그냥 허락해 두고 듣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를 치신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시죠.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의 사자가 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7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니라고 말했죠. 아까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옥시킨 그리고 옆구리를 거두찬 그 천사가 이제는 동일한 천사가 헤롯에게 죽음의 천사로 다가와서 그를 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친다는 단어예요. 퍼타소라는 단어인데 7절에서 베드로를 쳤다라는 단어와 23절에서 헤롯을 쳤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치시나요? 치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퍼타소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심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쳐서 깨운 천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갇힘에서 자유함으로, 그리고 천사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를 본 반면에 헤롯을 치는 천사는 그가 벌레 먹어 죽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누군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의사였죠. 의사, physician, 의사였는데 그가 한 번 더 의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벌레 먹어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서 그를 막 먹어서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을 보면은 그가 AD 44년에 죽었는데 그의 뱃속에서 테이프웜 그 병균들이 그 벌레들이 생겨서 그가 아주 몹시 고통 가운데 죽어 나갔다. 그가 죽기까지는 고통 가운데 5일이나 걸렸다라는 말을 요세푸스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의사인 누가가 여기다가 표현을 그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이 표현을 들으면서 저는 이사야서 65편 6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그들의 영어로는 bosam이라고 그랬어요. bosom. 이제 NIV에서는 lap이라고도 하는데 bosam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들 가운데 중심에 거기에다가 보응하리라. 거기에 벌레가 생겨서 벌레가 안에서부터 사람을 죽어나가게 해서 헤롯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헤롯이 왜 이렇게 죽었나요?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헤롯이 무엇을 들어? 손을 들어 교회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교회에게 주셨는지 한번 한 장만 뒤로 가서 1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2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보셨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위에 헤롯의 손이든 누구의 손이든 덮치려고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그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를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억울함 때문에 눈물 흘리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신뢰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응답으로 임하시고 보응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죽어나가죠. 벌레 먹어서, 안에서부터 벌레가 먹어서 죽어나갑니다. 그 반면에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복음은 점점 흥왕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왕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는요, 능력을 낳습니다. 신뢰는요,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As we trust and wait on the Lord,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베드로의 삶에서 초대교회의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임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드는 적군들이 있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과 악한 것들은 온갖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첼트넴 가족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초대교회의 역사하심과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덮게 하여 주시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영광과 존귀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러한 고귀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신뢰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이, 오늘 새롭게 결단하며 베드로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권능과 응답과 보응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살아가는 첼트넴의 모든 성도 위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위에, 또한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